1월 7일 오늘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본격적인 창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창조를 하시기 전 이 세계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공허와 또 무질서한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어둠이 있었죠.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낮과 밤으로 구분을 하시죠.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들고 하늘 위의 물과 또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십니다. 셋째 날에는 물을 모아서 바다를 만드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땅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십니다. 이렇게 셋째 날까지의 창조가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셋째 날까지의 창조는 이 세계의 기반을 만드는 창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땅을 만들고 또 땅에 풀과 채소와 나무를 만드는 그런 이 세계를 움직이는 기반을 만드는 창조가 셋째 날까지의 창조였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는 이 기반을 만들고 나서 이 기반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만드는 창조를 하십니다. 넷째 날에는 하늘에서 빛을 주관하는 광명체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또 다섯째 날에는 물에 사는 생물들, 바다에 사는 생물들, 그리고 땅과 하늘에서 살아가는 새들을 만드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날에는 땅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을 만드시고 또 인간을 만드시게 되죠. 이렇게 정리를 쭉 하다 보면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식물도 생물인데 왜 셋째 날에 창조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식물도 생물이기 때문에 뭔가 다섯째 날이나 아니면 여섯째 날에 창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식물은 다른 생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넷째 날부터 만드시는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만드시는 그 생물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존재다라고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들을 살펴보면 뭔가 광합성이나 산소를 만들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 이 세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식물을 단순히 그냥 생명체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움직이는 중요한 기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로 여기셔서 셋째 날에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식물은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은 이 인간의 또 생명체들의 먹을거리가 되어서 또 생물들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창조되는 이 생물들을 존재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셋째 날 창조되는 식물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뭐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 창조의 하나하나의 모습들 또 순서들 그리고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면 참 이 창조의 과정이 또 내용들이 되게 깔끔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3일 동안 기반을 다지고 또 3일 동안 그 기반 속에 들어가는 생명체들을 만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는 이런 창조의 모습이 아주 깔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면서 창조를 대충 하지 않으셨습니다. 막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해보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없애고 뭐 다시 만들고 뭐 이런 식의 창조를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계획적이고 뭔가 짜임새 있게 질서 있게 창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질서 있게 창조를 하시고 나니까 창조 전에 있었던 뭔가 혼돈, 그 무질서, 그리고 공허, 흑암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질서가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리고 그 질서가 바로 무질서와 혼돈과 또 공허와 흑암을 사라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질서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질서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을 딱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이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러니까 예배하기 위해 모였을 때 그들 중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었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었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 또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그 중에는 계시하는 사람도 있었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었고 통역하는 사람도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사람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활용하고 또 역할을 수행할 때 덕을 세우기 위해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방언을 통역하고 또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예언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규칙을 정해주게 되죠. 이렇게 규칙을 정하지 않고 자기의 은사라고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라고 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막 사용하다 보면 그리고 또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그냥 막 하다 보면 예배가 뭔가 중구난방이 되고 무질서한 예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규칙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차근차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되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질서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 성도는 질서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 뒤에는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통해서 화평을 주신다.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화평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면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할 것 같지만 그 은사라 할지라도 질서 없이 사용하면 예배가 혼란스러워지고 교회가 화평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이라 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다 보면 그 역할들을 감당하다 보면 교회는 화평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기 전에 혼돈이 있었던 이 세계가 창조 후에 안정되고 또 평안을 누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지킬 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질서 안에서 잘 해낼 때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가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중요성을, 질서 있는 모습을 보였을 때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이 창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다양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살아갈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 사업장, 또 나라, 교회, 이 우리가 속한 여러 공동체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 공동체에는 각각의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가 무너지면 화평이 깨지게 됩니다.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질서를 통해 혼돈과 공허와 또 깊은 흑암을 없애고 화평을 이 세계에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특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주어진 질서를 잘 지킬 때 우리는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은 나를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화평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신앙 공동체에 화평이 임하게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을 본받아 화평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